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꺾고 주께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먼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이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언급되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즉 거짓과 속임수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유다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허망한 것을 조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풍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은 식물들을 말라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에 예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만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짓과 포학과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또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나안 사람을 뜻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상인으로 번역한 것은 고대 가나안이 유명한 상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돈벌이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기에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없고 자신이 부자라며 자랑합니다. 자신에게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죄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먼저 야곱에 관한 회상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죄목을 밝혀 기소하시고 또한 재판장으로 기소 사실에 대해 형을 선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언급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실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을 때에 걸어다니는 발자국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길을 바로 행실대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대로 생겨버린 길입니다. 이 길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으로 생겨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길을 뜻합니다.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일, 천사와 겨루면서 복을 구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향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쉬운 길, 즉 거짓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장막절에 대한 회상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명절날은 장막절을 뜻합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40년 광야의 장막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갖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함으로 인한 고난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상과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상은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고 비유는 선지자들이 직접 보여준 특이한 행동입니다. 이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헛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랄지어다 이 말은 기다릴지어다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에게 똑같이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허망한 바람을 먹고 생명을 죽이는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거짓과 속임수보다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허망한 바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